시편 3편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0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의 세월을 나름대로 다 겪습니다. 자기만큼 산전수전의 세월을 걸어간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나도 산전수전의 세월을 보냈느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처럼 산전수전의 세월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배반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배반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세월을 누가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비참한 참담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다윗의 나이가 50대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오늘 이 3편은 이러한 다윗의 기분을 이해하면서 묵상하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의 자리에 지금 올라간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이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황당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1절이죠. 정말 그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그를 배반하고 대적해서 일어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어제까지 자기 수하에 있던 신하들이 같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자고 일어나 보니 주변에 자기 대적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1절 끝에 보면 1절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인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와 관련되는 사무엘하, 역대하 이런 등등의 성경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다윗이요 얼마나 황급했는가 하면 맨발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들과 아들의 일당이 배반하고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다.
그리고 한참 산 넘고 물 건너가는데 어떤 작자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시므이라는 어떤 작자가 나타나서 먼지를 뿌리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여, 막 그렇게 하면서 욕을 퍼붓고 뭐 그런 이런 지금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길을 다윗이 지금 걸어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자기 말 잘 듣고 전부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있는 대로 한 번 더 설명하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야 돼.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살아보면 다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또 혹은 뭐 돈이 많고 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어려워지면 다 나를 떠나지요.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 서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을 저는 이제 지금도 이 나이에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 동네에 살았던 친구 중에 저희들 수준을 능가하는 아주 상당히 그 큰 어떤 그런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시죠. 그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꽤 부자로 있다가 그 아이 주변에 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돈이 많아서 제가 그 친구를 사귄 것은 아니고 20대 후반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되고 그 친구가 자꾸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 주변에 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자기 돈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그때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 결혼식 때마다 그 차로 태워서 공항에 실어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인기도 좋았죠. 밥 먹고 하면 돈도 다 내고. 지금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밤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한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누워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데 말도 못하고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그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끝자만 다른데 성훈아 내가 알겠나?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몇 년째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도 친구들 제가 만나는데 그 친구 뭐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잘 있는지 걱정이 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잊혀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못 잊죠. 제가 막 그때 막 제 신혼 때 막 그때 차가 막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차 빌려서 친구 차를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그 친구 차 빌려서 타고 제 아내하고 저 시골에 놀러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는 그 고마움을 못 잊죠. 다른 친구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밥 얻어먹고 뭐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해도 세월이 지나고 그 친구가 병원에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2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충분히 공경에 빠져서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다윗을 향하여 빈정거리며 떠드는 것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끝이다. 이제 너 인생 끝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조롱 섞인 말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면서 어째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인생을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많은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이 사람, 이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신이 맞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시간인 관계에서 다 찾아보셔서 나중에 시편 42편에도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다윗이 이런 조롱의 말을 많이 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냐. 가짜 아니냐.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형편과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만큼 비참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서럽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 각자가 느끼는 기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그런 것하고도 상관없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나타낼 수는 없었는데 1절, 2절에서 다윗의 참담한 기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안 해도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들이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아버지 자리 이제 빚기 주소 정도가 아니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자리 내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이제 뒷방에 물러서서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계세요도 아니고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한테 잡혀 죽을까봐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3절에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제가 성경 읽다가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제가 빨간 펜으로 제가 일부러 저는 동그라미를 딱 쳐놨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그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제 적의 활, 칼, 창 이것을 막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방패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며
나를 둘러싼 방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 그럼 여러분, 적의 칼이 앞으로만 날라옵니까? 아니죠. 육박전 하다 보면 내 뒤에서도 날라오고 내 옆구리에서도 막 양옆으로도 막 적의 공격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패는 방패인데 나를 둘러싼 방패예요. 어느 사방 어디에서 양사방 36방 어디에서 적이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사방으로도 밀려오는 적들을 막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방패다. 여기에 조금 이제 읽으시다가 애매할 수 있는데 나의 영광이시오 되어 있죠. 나의 영광.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이게 읽다가 참 애매해서 여러 이제 주석들을 찾아서 해석을 읽어보고 했는데 여기 이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상식대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올려드려야 될 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영광이다. 내 왕권 아들이 빼앗아 갔지만 배반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왜 아들이 이렇게 젊은 아들이 말이야 50이 넘은 아버지를 이렇게 물리치고 왕이 됐으니까 다시 그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돌아올 확률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아들이 막 자기 편을 끌어모았어. 근데 다윗은 왕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믿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아주 쉬운 대답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인간 압살롬이 빼앗아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천만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럴 때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나 버리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 여기 이 본문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실제 삶에서 꼭 저는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갖고 회개하시오 이런 설교를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그때 그 순간에 저희의 설교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 자리를 당신께서 주셨는데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위해서 앞에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앞에 쭉 찾아서 계속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때는 아마 이제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기간인데 안 나갔어요. 부하들 보내놓고 지는 왕궁에서 이제 막 전쟁하고 이기고 땅을 많이 빼앗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새 조금 안일해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 대낮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세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세바를 탐하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억지로 전쟁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래서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치르겠죠.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간음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까 살인죄를 지은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징계였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정 중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 회개니 어쩌니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과정 중에 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회개의 무릎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랬죠. 나의 영광을,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서 숙여져 있는 다윗의 머리를 다시, 우리가 막 좌절과 낙심에 빠지고 되면 막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한번 삼으셨기에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그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들이 배반하고 들고 일어나서 내가 도망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명줄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방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유일하게 성도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러지졌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쭉쭉 찾아보니까 여기 부러지졌다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고함쳤다라는 의미를 좀 더 뛰어넘어서서 외쳤다, 고함쳤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데, 급하게 그만큼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막 고함 지르는 거, 막 그것도 막 급하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의미가 그런 것이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체험하는 거죠. 4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상황은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맨발로 지금 도망갑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먼지를 끌리며 저주를 퍼붓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맹세기 왕인데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죠. 역시 다윗이 뭐 그런 그 다윗의 약점이 바세바를 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이런 적어도 이런 믿음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거기 제가 성경 구절만 주부에 기록해 놓았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해 주신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그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 딱 그러면 뭐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보통 사랑이라죠. 사랑이 많으신 분.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사랑만큼이나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고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정말 저 사람 겸손하구나, 정말 저 분이 겸손하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겸손의 최고조의 모습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의 최고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소리 지르고 울면서 엄마 저 찾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식욕을 잘 느끼지 못하죠. 힘이 빠지고 뭐 하여튼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막 아프고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 되어지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병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에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신앙의 동지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된 우리 동지들의 도움을 구하고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주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친구는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 또 저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친구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동기들 중에 한 19명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제 지금도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딱 보면 알잖아요.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 정 목사 수고한다, 개척한다고 예수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다 말들을 하죠. 그래 말해놓고 다 기도는 안 하거든요. 딱 보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그 중에 딱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 친구가 정말 귀한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나한테 밥도 사주고 뭐 세상에 나가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술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물론 뭐 좀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입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는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제 손녀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이 나이 정도 되면 아이들 이름 정도 혹시 기억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는 우리 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얼마 전에 왔는데 셋째는 뭐라고 지을 건데 물어봐요. 그건 저 손녀들까지 이름 하나까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름 안 지었다 그랬더니 아직 이름은 알 수 없는 셋째 손녀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친구들, 기도가 어려울 때 이런 기도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 친구야,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아까 한 것처럼 첫째는 뭡니까? 자, 여기 전제는 뭡니까? 기도하는데 앞에 무슨 전제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마태복음 21장에 제가 이야기했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나서 들판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멀리 저 성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 응답했다.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 깊은 굴에 숨어서 다윗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5절이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잠잔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 잠잔다, 잠을 잘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차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산과 들로 도망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잠을 잘 수 있었다 이 말은 평강이 왔다 그 말입니다. 꼭 문자적으로 저는 잠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현대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체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잠 못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중에도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셔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막 체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옛날부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온 친구인데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잠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적용하기보다는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억울함, 원통함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 되어 있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붙들고 계신다는 이 단어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팔을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붙잡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붙잡고 가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붙잡고 여기 계단 올라갈 때 우리 세자님 손잡고 계단 같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오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평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분노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래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종탑 높이 세우고 땅 많이 사고 교회 숫자 확 늘리고 막 이것이 교회의 지상 과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최고의 숙제는 저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설교하면서는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설교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 자신과 싸우고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뭡니까? 6절인데 6절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10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만 명 보셨습니까? 100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우리 한 수백만 명 모인 거는 뉴스에서 이렇게 막 뭐 이런 뭐 집회하고 무슨 데모하고 할 때 보는데 1000만 명은 우리가 아마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덤벼들어가 내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한번 체험했죠. 골리앗 장군하고 붙으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붙으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한 방 맞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넘어집니까? 돌에 맞는다고 그래 쉽게 무너져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 스데반처럼 죽으라고 맞아야 죽지. 그 한 방 맞았다고 그렇게 그 거대한 장군이 싸움 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장군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무리 내 앞에 거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을 이미 그때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들이 배반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그 굴에 숨어서 숲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만은 그때 다시 그 옛날에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섰을 때의 그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대함이 회복된 거예요.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 있다라는 담대함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에 처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신앙적인 핍박을 여러모로 이래저래 옛날처럼 막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 어릴 때나 청년들 때처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저도 직장생활 초기에는 신앙적인 핍박을 회사 안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많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적인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심정으로 애걸복걸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못할 짓을 한 사람처럼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당당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처지를 너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히 드러내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려고 뭐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당당할 필요가 때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무시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 일어나소서 그랬죠. 단순히 일어나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이것을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조속히 지금 좀 처리해 달라라는 긴급한 요청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지금 일어나고 조속히 일어나서 긴급히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 밑에 7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 두째 줄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라고요? 구원하소서. 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고. 이걸 빨리 해달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들고 일어났을까? 그 수하의 작당들. 이리로 가면 내가 밀리고 도망다니다가 압살롬이 계속해서 그 자리 차지하고 나는 이제 뭐 죽든지 굶어서 뭐 가든지 어찌든지 잡혀서 죽든지 뭐 이제 어째 안 죽더라도 왕의 자리는 못 올라오고 뭐 이래서 도망다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재판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면 가장 정의롭게, 가장 공정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재판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분연히 일어나서 이 문제를 지금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결국은 재판해 달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거기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는다 그랬죠.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막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 그 대적들의 뺨을 후려치고 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막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그런 사고를 치는 사람을 여기 길바닥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에 갖다 쳐넣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사고를 못 치죠. 교도소 안에 가서도 사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수갑 말고 아주 그 막 꼼짝을 못하게 하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수갑이 있습니다. 그걸 밤새도록 24시간 채워놓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도 뒤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수갑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원수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후려쳐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꺾어버리고 뺨을 하나님께서 한 대 쳐버리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다윗을 물어뜯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죠. 갈렙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보고 마칩니다. 8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5만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다시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진정한 재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당하면 하나님 도우심 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 더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런 방법들을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제법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그 공기업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 나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또 이제 다른 기관들의 정부 투자 기관들의 이런 이제 기관장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력서 넣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매달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정치하는 친구들이 그때 있고 하니까 좀 청와대로 연결해서 자기가 거기 가는데 그 자리를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친구가 부탁하니까 저도 전화하고 막 해서 알아봐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이 친구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막 또 줄을 떼고 해서 청와대 제일 높은 거기 뭐 무슨 수석 비서관의 도움을 빌어서까지 했으면 이제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수석 비서관이 오케이 하고 있어. 근데 결과는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떤 정부 투자 기관인데 그게 잠자리에 이렇게 되었어요. 한턱 낸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 목사 이제 식당에 가서 제가 그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가는데 정 목사 내가 간증거리가 있다. 전에는 내가 정 목사한테도 부탁하고 막 여기저기 청와대도 막 연결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니만 요번에는 내가 여기 그냥 이력서 놔놓고 죽도록 막 기도만 했다.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직원들도 놀란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정치적인 줄도 타지 않고 그냥 이력서 그냥 자력으로 그냥 이력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자기들의 기관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그 부하 산하의 직원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어져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찬양 1번에 95번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95번. 찬양 지금 1번입니다. 1번 찬양이지. 들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붙잡고 각자 적용하셔서 우리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며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지속적으로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오늘 엎드린 저희는 각자의 삶의 현장의 모습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정확하게, 바르게, 세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참담한 심정과 형편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종은 다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럴때일수록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말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실체적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해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아버지 바탕 위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함 얻기를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사고 에워사고 치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감 있게 주여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굴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주여 비급해지지 아니하며 내 처제 내 상황 오히려 아버지 담대하게 내어놓고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지들이 때로 어렵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세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드리오니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교우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그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고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던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며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자리에 서며 담대함의 자리에 서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붙잡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을 확신하는 소망의 자리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행병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여건이 구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전지의 눈길로 보실 줄 믿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또한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담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해 가는 가운데 성리를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담대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 이 오후의 모든 교제 자리에도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신만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무너짐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분연히 일어서며 회복하는 자리에 서며 담대하는 자리에 서며 성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